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뇌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고 이렇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3층에 잘 들리시죠? 우리 집사님. 예, 1층에 집사님, 또 다른 집사님들 잘 들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 교회에 또 한동안 바쁜 일이 있어서 방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림이 감사하고요. 또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이 3장을 보여드릴 텐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할아버지 하기는 좀 그렇고, 이 두 번째 이 사람과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진, 아마 공통점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공통점을 이렇게 딱 3단어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든지 잘 잊어버리는 선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선비가 길을 가다가 시골길인데 길을 가다가 그만 화장실을 가고 싶었습니다. 급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그것도 큰일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숲속에서 큰 나무 밑에서 큰일을 보기로 작정을 하고 문제는 머리에 씌워져 있는 갓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서면 머리에 닿을 정도의 이 나뭇가지에 이 갓을 걸쳐놓고 큰일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큰일을 보다가 그만 그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다 보고서 일어서니 갓이 머리에 걸리는 거예요. 하는 말, 누가 여기에 갓을 걸어놓고 갔노? 참 정신이 없는 사람이네 하면서 그 갓을 멀리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건망증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건망증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 건망증은 어떤 건가 한번 스스로를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징성 건망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잠깐인데도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하면 좀 심합니다. 이 병적인 것 같아요. 너무 기억력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전징성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역행 건망증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처음에는 기억을 합니다. 그냥 무난하게 기억을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하루 이틀 지났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려고 하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리해 갑니다. 어제는 뭔 일이 있었지, 그제는 뭔 일이 있었지, 그래서 그날은 뭔 일이 있었지. 역행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을 막 해보면 그게 겨우 떠올라요. 이게 역행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한성 건망증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특정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외국어의 단어, 또 이 사전을 찾아서 그 단어를 이제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기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서 그걸 보면 또 뜻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또 사전을 찾아보면 이거였지라고 또 기억을 냅니다. 그런데 또 지나가는데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
사전에서 내가 봤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를 극환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장되어진 대로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혹시 손주, 손자 이름까지 기억을 못 하겠다. 나는 아닌데 하지만 앞으로 그게 올 겁니다. 이게 다 그게 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뭐 손자나 손녀나 아니 내 나이도 기억을 못 할 때가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오게 되어지죠. 치매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치매는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사람은 다 그렇게 잊어간다고 하는 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웨빙하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단어, 아무 의미 없는 단어 1200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잘 기억을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말이에요, 한번 다 보여주고 잘 기억을 했단 말이에요. 1시간이 딱 지나서 다시 보니까 절반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전혀 절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다음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보니까 3분의 거의 2 정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80%, 90%까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거 데이터를 보고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 교인들 설교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서운해하지 않겠다. 제가 늘 물어보는데 제목도 몰라요. 제목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잘 잊어버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기억을 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들어놔요. 그게 대표적인 게 생일, 안 그러면 결혼기념일, 이런 어떤 기념일들을 자꾸 정해놓고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즘에 컴퓨터가 들어오고 또 이 핸드폰이 들어오면서 기억력은 더 없어져 갑니다. 옛날에는 그 많은 전화번호도 다 외웠는데 이제는 외울 필요가 없는 또 이런 식이 되어버렸다 이거이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사람이 잊혀져가는 그 잃어버리는 이 속성, 사람이 잊어버리는 속성을 누가 제일 잘하냐 이거예요. 기계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은 그 기계를 설계하고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그 기계의 속성을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이 잃어버린 이 속성을 잘 아는 것도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 이 말입니다. 분명 잊을 거라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념일을 정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기념일을 준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이렇게 안식하셨구나,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하지요. 물론 이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이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이렇게 기념을 하는 거죠. 주일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주셨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이지요.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은 큰 절기 3개를 하나님께서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억해야 된다. 특히 남자들은 이날만큼은 꼭 교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세 절기를 얘기했던 거이죠.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꼭 지켜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이 절기를 하나님 제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교절, 6월절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탈출해 나오죠. 이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유월절을. 그래서 노예 생활, 그 옛날의 애굽에서 우리가 처참하게 살았던 그 노예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어떤 그런 날이기도 하지요. 칠칠절. 이 칠칠절은 물론 초실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한 맥추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다 말씀들인데, 그럼 이 칠칠절, 이거는 왜 칠칠절이라고 했느냐면 저 6월절에서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77은 49죠. 50일째가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뭐냐면은 첫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첫 단위입니다. 그리고 첫 곡식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면서 드려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 77절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곡식을 허락하여 주셨고, 자, 하나님 이 첫 번째 것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리면서 77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할 때는 보리가 그때 이것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시기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 그런데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가 오는데, 이 초막절은 모든 그 한 해의 곡식을 다 거두어 추수를 하고 곡관에다 들여놓고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또 베푸는 거이죠. 그래서 초막절이라. 그런데 그때를 기념하는 그 절기가 뭐 초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막이라 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요, 수장절이라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지요. 근데 그때는 농사 짓지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신 그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을 먹으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날을 기념을 하는 거이죠. 그래서 다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그때는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을 주셨는데 이 모든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그때는요 집에서도 잠을 자지를 않아요. 옥상에서, 그렇지 않으면 마당에서, 그렇지 않으면 들에서, 추수한 다음이니까 들에서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을 생활을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1년 동안 이렇게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절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거, 어쩌면 기원으로 보면은 이때를 우리가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세워놓고서 우리에게 지켜라고 하셨는가? 꼭 잊어버리지 말라. 물론 이것은 있죠. 그렇지만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다시 한번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추수감사절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는,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 우리에게 1년 동안 주어진 모든 소득, 많은 이 소출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있죠.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 소출을 다 저장한 다음에 이 초막절을 이제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15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15절을 중간쯤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이렇게 믿는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 주실 것,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이 국어적인 용어서 그냥 보면은 미래적인 걸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어에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로 나왔느냐면 의미적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실 복,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복 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주실 이 모든 복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줄곧 복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감사절,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을 보게 되면 참 이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걸 금방 많이 잊어버립니다. 아니 그 순간에는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고 보면은 그 많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들을 안 그래 그냥 잊어버립니다. 까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감사절, 추수감사절에 여기에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난날에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이것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100가지만 들어서 이거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게 감사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억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채 또 인색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애씁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를 얻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건 큰 복입니다. 내가 땀 흘린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거두어 드린다면 이거는 놀라운 하늘의 복이에요. 가만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단잠을 자지 않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만큼 주어지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매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여기서 소출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이거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1년 동안 여러분 지나오면서 먼저 내 몸을 이렇게 보십시오. 건강하게 1년 동안 이 건강을 주셨던 거,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의 이 가정을 보십시오. 내 자녀들을 이렇게 잘 보면서 잘 무탈하게 1년 동안 이렇게 자라온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 복이라. 어디 보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이런 명예나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이 평안함,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복. 하나님 1년 동안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게,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내 마음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라. 여러분 이것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진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진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또한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쉬 하나님께서 또 거둬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그 많은 재산, 자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시고요. 지금 나의 나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켜라, 이거는 이 절기로 통하여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또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그 관심사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그게 나오죠.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이것을 지켜라고 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의 생각처럼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명령을 잘 지키해서 나와 내 자손이 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어쩌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명령을 지켜서 잘 되어지는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복이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에서는 거의 다가 이 복을 했을 때는 물질적인 복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게는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풍성한 영적인 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먼저 단서를 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이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히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건 하늘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복은 육적인 복을 뛰어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그들의 도움거리가 되고 그들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이것보다 하나님은 반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그들에게 돕고 그들을 껴안고 그들을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더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이 사랑을 세계 만방에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잘 지키자 이 말입니다. 이 절기를 잘 지키 힘쓰자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겠냐마는, 그러나 이런 말씀과 절기를 지키기를 즐거워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먼저 기쁜 마음으로 잘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보게 되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기 위함은 이웃과 함께 이 절기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과부와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즐겨라 이 말씀이죠. 앞으로 인류에게 다가올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부의 불균형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독일의 경제학자인 마르틴 이 할라트 슈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이게 지금 세계화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는 20대 80이라고 하는 이 사회로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20대 80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20%만이 국경을 넘어가면서, 세계화니까 국경을 넘어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자기 뜻을 실현해 가고, 대다수의 세계의 80%의 이 인구는 불안한 고용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0%가 생산하는 그 부에 종속되어져서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세 사람의 사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알겠죠? 빌 게이츠죠. 이거는 세계 제일 갑부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가 있죠. 이 두 번째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투자의 기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과 점심을 한번 먹기 위해서는 60 기억도 모르겠네. 6억이 60몇 억? 이 정도입니다. 점심 한번 먹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이 이 폴에게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지금 세계의 3대 갑부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개발도상국의 47개국의 나라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일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더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95%의 돈이 서울에 다 집중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몇 대기업의 그 사람들의 이 돈이, 그 사람들의 재산이 우리들의 모든 백성들의 거의 다 백성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앞으로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럼 이것은 꼭 물질의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풍요로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이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우리가 대납해 주자. 여러분, 이건 오병이어의 이 사역을,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35가정.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은 가정부터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넉넉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함께 나눔입니다.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지역 가정들과 함께 하는 것,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커피 3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나누게 될 때는 이거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이런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뭐입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며, 세상의 가치관대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할 것입니다. 주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욕심을 채우려다가 쓰러져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그 기준이 뭐입니까?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이 쌓아놨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감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권력 세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원치 않을 거예요. 권력이 세습되어져 내려간다. 우리는 모두가 반대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습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세습돼서 교회를 그 아들에게 물려준다.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세습을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 부의 세습은 어찌합니까? 그거는 괜찮습니까? 좀 생각이 복잡해지죠? 그거는 괜찮다.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식년을 만들어 놨죠. 희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입니까? 가난한 자의 손에 자손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여러분 또 이런 법을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안식년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추수하게끔 또 1년간을 쉬게끔 해줬습니다. 아니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도 이삭을 계속 흘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혜택을 이렇게 준 것이었죠. 그래도 원치 않아서 자기의 땅을 팔 때가 있습니다. 토지를 팔 때가 있죠. 희년이 되어지면 다시 본 주인에게로 다 돌리는 그런 제도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까?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함께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괴테도 이런 얘기죠.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보십시오. 동방에 의인이었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7남 3녀의 자녀를 거느리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집에 터리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아들, 딸들이 함께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따지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리가 망하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잃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1년 동안 돌아보니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많이 지금 은혜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없는 걸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가 뭐냐? 진정한 감사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로 인하여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오늘 마음껏 찬양하시고요, 마음껏 감사하시고요, 마음껏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진정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이웃들도 함께 생각하며 더불어서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웃과 함께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임을, 열매임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복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올해 이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런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